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옷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올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방인인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에 오른 헤롯은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두 번째 성전을 헤롯이 개축하고 증축한 것입니다. 본래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 참 멋있죠? 이런 뜻으로 물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이거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충격에 빠졌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지 화려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성전 파괴가 곧 말세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다시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말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세가 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런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게 언제인지를,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다른 하나는 말세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 혹은 지구의 멸망은 요즘 나오는 영화에서도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인류의 멸망이나 지구의 멸망이 영화에서 단골 메뉴일까요? 당연하죠. 장사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왜 그게 장사가 될까? 사람들은 일단 종말, 말세, 그럼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궁금해하죠. 그런 상상력이 씨앗이 되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착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종말론적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망하는 거 알아서 뭐 하겠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알려고 애쓰는 쪽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쪽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두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기다리는 길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종말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말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또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다른 두 종류의 삶, 그러니까 종말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달라요. 오늘은 함께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 알아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32절과 33절에 3개 나와요. 32절에 그날, 또 그때, 그리고 33절에도 그때, 이렇게 표현이 3개가 나오는데 32절의 2개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헤메라와 호라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33절의 그때는 좀 다릅니다. 33절의 그때는 좀 다른 의미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이나 또 때 이런 것들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냥 시작해서 종말이 이를 때까지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죠. 예.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흐르는 걸 인식하잖아요. 예.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죠. 그런데 그렇게 흐르는 시간들 속에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인류의 멸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죠. 그죠?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건 압니다. 물론 요즘은 아예 그걸 그냥 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죽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뭐 시한부 생명을 받는다고 해도 그냥 대략적인 거, 당신이 병이 심해져가지고서 언제가 금방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듣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예요. 그걸 아는 그 하나님의 때예요. 죽음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관련해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시고 그 때가 그렇게 중요한 때인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면서 모르는 세상에만 집중하면서 그 때를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마치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보면 눈먼 자들에 관한 그런 일화들이나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맹인이 서로 더듬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때를 아시는 분,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33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혜림이와 유신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은 주의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설명하시려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과 권한을 맡아서 사물을 맡은 문지기의 예를 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짧은 절이지만 이 짧은 절에 나오는 비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왜요? 복음서에 보면 이걸 더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비유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방금 아빠가 말한 이 세 가지 비유엔 공통점이 있어. 이 공통점을 알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있어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문화를 맡기고 간 주인이 있어요. 그 종들도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처녀들은 어떨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이 기다림은 그냥 단지 주인이나 신랑이 올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그 기다림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먼저 종들과 처녀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언제 온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다가 그때 딱 맞추면 되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주인이 책임을 맡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주인이나 신랑이 올 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10달란트를 맡기면서 10문화를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놀고 싶어도 놀 수 없는 거예요. 졸려서 자고 싶은데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잘 수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 중에서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서 남녀 종들을 때리던 그런 종도 있습니다. 10문화 가진 종 중에도 오히려 주인이 돌아오는 거,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걸 싫어해서 뒤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그만큼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때를 알기 위해서 애쓰지도 그때를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때를 아시는 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하는 삶, 깨어있는 삶,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3장에도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닥치기 전에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십니다. 그걸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얼마나 힘드냐면 18절에 보면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환난의 날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다리는 삶에는, 기다리면서 환난을 이겨내는 삶에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삶은 그만큼 어려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날을 겪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기다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기쁨을 표현한 절이 있어요. 그 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6절입니다. 2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본다. 이렇게 하면 그냥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그냥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요? 네? 대답은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 깊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죽음은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종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 사람의 죽음은 오늘 본문의 그때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때를 늦추고 싶어 한다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때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막 사는 거야.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긁어 모으면서 쌓아두면서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아프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집착하며 살까? 그렇지 않겠죠. 이 세상의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작년 연말에 개봉해서 화제를 모았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와 담당 교수 민디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해성을 하나 관찰하다가 그 해성이 곧바로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성이 작은 게 아니라 거의 에베레스트 산만한 해성인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곧 망하겠다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해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막 방송도 찾아가고 대통령도 찾아가는데 다들 관심이 없어. 이 영화가 풍자하는 건 뭐냐면 24시간 내내 뉴스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것들에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핸드폰만 보면 모든 세상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종말이나 죽음만 의미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때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혜림이와 우리 유신이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때가 있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의하고 깨서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를 볼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26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죠? 뭘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야. 그때가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무슨 헬라어 단어를? 카이로스를 번역한 거랬죠? 이 카이로스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기회, 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 그때는요, 찬스야, 기회야.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우리는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때를 맞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렵죠.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씨앗이 두꺼운 땅을 뚫고 새싹을 올려보내는 것처럼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새싹을 이렇게 내미는 게 어렵다 그래서 땅을 파주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 게 어렵다 그래서 껍질을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죽이는 거지. 환난은 그런 겁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그 환난입니다. 그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야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거야. 바라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혜림이도 우리 유신이도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찬스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